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는 자 건강해집니다.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찬양대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화평의 산부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현대 과학이 점점 발전되고 있지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현대 과학적 능력이 발전되면서 창조의 신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던 창조의 신비가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조금씩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현대 과학도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야가 뇌과학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뇌과학 권위자 중 한 분인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님,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감정과 우리 뇌는요, 아주 신비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뇌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그 뇌의 변화가 3단계가 있답니다. 창조의 신비인데요. 1단계는요, 우리 뇌가 사랑할 대상을 막 간절히 찾는 단계. 이것은 동물적인 본능과 연결되는 그저 생존과 번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사랑이 어찌 동물의 그것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다음 단계, 2단계가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뇌에 변화가 생기는데 특별히 그 유명한 도파민이 엄청 분비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 한 번 정도 들어봤잖아요.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 완전 100% 몰입하는 그 단계가 2단계. 이때 뇌가요 가장 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고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는 2단계 몰입 단계에서는요,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만 생각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여러분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었는데 쿵쾅거리면 곤란해요. 뒷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하는 대상만 생각해도 쿵쾅거리고 저 멀리서 그 대상이 딱 나타나면 크게 그 대상이 보이는,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었네. 그리고 이 단계 속에 푹 빠지면요 예뻐진대요. 옛날 어른들이 예뻐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너 누구 생겼니? 이거는 헛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말이라는 거죠. 이 도파민이 엄청 분비가 되다 보면 우리 육체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저 멀리 있는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와서 1시, 2시에 자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도파민의 분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으로 밝혀낸 참 창조 신비의 놀라움은요, 이러한 몰입의 2단계가 계속 지속되면 어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뇌는요, 금방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 뇌도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2단계 도파민이 분비되어 몰입하는 단계에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1년, 길어야 17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뜨거움,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성숙의 단계 3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고 새로운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된답니다. 어떤 호르몬인가? 옥시토신과,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볼래요. 바소프레신. 어려워요. 예. 바소프레신 계속 외웠는데 까먹었네. 그 사이에.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옥시토신은 어떤 호르몬이냐? 어머니의 모유를 형성하게 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어미의 모유를 빨면서 얼마나 안정감과 평안함과 친밀감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뛰진 않대요. 3단계로 접어들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보고 싶지 않대요. 그러나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성숙의 단계. 그리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은요, 어떤 호르몬이냐? 한마디로 바람을 막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 그때 3단계 성숙의 단계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집중하고 바람과 외도를 막는 호르몬이 바소프레신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한 지 2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하나님 바소프레신이 계속 나와서 이 여자, 이 남자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낭만적이고 뜨겁고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피곤하고 곤비함도 모르는 그 열정적인 단계는 반드시 끝나야 되고,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단계. 과학을 도구 삼아 창조의 신비를 조금씩 밝혀가다 보니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도 박수치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 대상과 만나고 결혼해서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박수 쳐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결혼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 평생 결혼 생활 하는 것이 더 난리를 치워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순간 만났습니다. 그것도 박수칠 노릇이지만 만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은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박수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바로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로 쑥 한번 보고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주인, 한마디로 보디발 장군을 의미하며, 보디발 장군에 의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악함과 지저분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쓴 채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 억울한 옥살이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수개월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는데 1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고되게 한다? 이것만큼 분통 터질 노릇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8절에서는 당시 요셉의 억울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날카로운 창으로 내 영혼이 찔렸습니다. 내 영혼이 날카로운 창으로 뚫렸습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 그런 아픔과 억울함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요셉의 삶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아니하셨다면 그 인생 그렇게 절대로 끝나지 않는 법. 절망의 자리, 억울한 시간, 안 그래도 속상한데 바로 그 산상조각 나는 그 현장에서, 그 감옥에서 바로 요셉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23절에서도 그 마음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 억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요셉, 그러나 그 절망의 현장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희망을 엿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하는 결정권은,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힘 있는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돈 많은 자에게, 가진 것 많은 자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결정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내 영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산부 예배드리는 당신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데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20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제가 요즘 주일 설교할 때 참 고민이 많아요. 왜요? 영어부부터 어른 예배까지 주일 설교 본문을 통일하면서 여러 가지 교재를 선택하다 보니 예전에 이미 했던 설교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자주 생겨요.
오늘 본문은 제가 살펴보았더니 제가 청빙, 여러분이 절을 하실 때 청빙 설교 본문 2019년도에 또 한 번 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그 감옥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정말 폭우를 뚫고 잘 왔다 수지 맞은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인생 한복판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행동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이 감옥은요, 아무나 가는 감옥이 아니지요. 왕의 최측근은 높은 사람, 고위 관료, 위대한 정치인들이 왕의 눈밖에 나서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으로 높은 고위직, 높은 관료들, 높은 사람들만 특별히 가게 되는 특별 감옥, 럭셔리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특별 감옥에 간 거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요. 바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 가정총무이긴 했지만 그래봤자 노예가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누명을 썼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요셉의 제목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폭행 미수범, 강강 미수범 정도, 지금도 지저분한 그 범죄는 당시 절대 왕정 시대에 한 달을 감옥에 두지 않아요. 바로 그 즉시로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그 제목으로 갔는데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아니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10년 이상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은 절망이지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절망의 자리, 아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희망은 시작되며 그 아픔의 시간은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도 절망과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학원비를 쏟아붓는데도 자녀들의 성적이 안 올라요. 절망입니다. 속상함이에요. 어디서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대학 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되고 나서도 월급이 오르지 않아요. 일감이 줄어듭니다. 한숨입니다. 아픔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질병의 권세가 찾아오고 이 질병이 악화됩니다. 관계가 험악해집니다. 나는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홀로 버려진 채 내 편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순간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아픔의 시간 속에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너무너무 쉬운 말씀, 그러나 무거운 말씀이 내 영혼에 아로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길, 내 영혼이 깨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삼부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의 영혼의 무감각. 그걸 놓고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하셔야겠지요.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응답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예배 드려도 늘 염려와 걱정, 하나님 믿어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강하게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그 요셉이 처한 절망의 자리 감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높은 사람들, 그들이 왕의 눈밖에 나서 그들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높은 자들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이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이 꿈의 해석을 알고 싶은데 아무도 감옥 안에서 해석할 자가 없으니 이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이 시원하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권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안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이냐?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창세기 40장 14절 요셉의 부탁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감옥이잖아요. 감옥. 요셉의 해석대로 되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면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서 이 집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왜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그 이름, 그 사연을 기억하여 요셉을 회복시켜 줘야지요. 감옥에서 구원해 내야 되지요. 그것이 인간인지라. 그런데 인간이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 몇 년간 잊었느냐? 만 2년 꽉 채워서 요셉을, 잊으면 안 되는 요셉을, 기억해야 될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잊으면 안 되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잊어버리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꽃.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꽃을 조금 좋아하지만 상당히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좋아합니다. 현실적인 인간인지라. 그런데 꽃은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요? 너무 예쁘니까. 꽃의 아름다운 예쁜 자태처럼 꽃말도 너무너무 다 예뻐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의 꽃말은 다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그 꽃말 가운데 슬프고 서글픈 꽃, 그리고 꽃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물망초. 여러분, 물망초의 꽃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대중가요 가사처럼 들리기도 하고 드라마의 대사처럼 들리기도 하고 물망초는 참 예뻐요. 그러나 그 꽃말은 서글프게도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씩 저녁에 뒷골목에 가게 되면 물망초라고 붙어 있는 그런 가게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가게는요, 이상하게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를 잊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절망과 아픔의 자리 그래도 내가 버팁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구역장 잊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역장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노회나 총회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잊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의 현장, 믿었던 저 사람이라면, 나의 큰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나를 잊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마저 그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 2년 동안 까마득해 요셉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요셉, 그 요셉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화이팅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잊고 나에게 등을 돌린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잊혀지는 세월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요셉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그 인간은 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문제 앞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감옥마저도 형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 다 잊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 윗사람 애굽왕 바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바로 엘샤다이, 즉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꿈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에 보게 되면 애굽왕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은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꿈의 해석을 위해 제국의 모든 학자들, 모든 현인들, 모든 전문가를 불러들였지만 하나님의 꿈을 감히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애굽 제국의 과학 능력, 수학 능력은 피라미드를 만들 만큼 대단한 능력, 그 과학과 수학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순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을 살짝 터치하시니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이름, 요셉의 이름을 그가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이구나, 요셉이구나. 그래서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석할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지요. 감옥문을 열어라. 그 요셉을 급히 왕 앞에, 황제 앞에 데리고 오너라. 절망의 자리, 아픔의 시간, 잊혀짐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는 그 순간처럼 다가왔던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위해 철저히 그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그 요셉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 바닷속에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가 생명력,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할 때 문제로 내 영혼 날카로운 창으로 찔린 듯한 절망이 희망이 될 것이며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변하여 간증과 찬양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에 아로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씩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장난꾸러기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열린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치유가 된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조금 일찌감치 임할 것을. 여러분, 일찌감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찌감치 요셉에게 임하여 17세 나이 채색 옷을 벗지 않아도 되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30, 40, 50 평생 철부지로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찌감치 임하여 감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요셉은 기껏해야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그 인생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찌감치 임하여 2년 동안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짐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요셉은 잘 돼야 술 맡은 관원장 그 집의 가정 총무로 그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적어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철부지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가정 총무가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요셉만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그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노예의 그 삶을 함께 살아내신 것이지요. 요셉이 잊혀짐의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 하나님도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감옥도 노예도 잊혀짐의 시간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형통한 삶,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가 편안한 것,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억울한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결국은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요셉이 노예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도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요셉은 형통의 삶으로 귀결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순간, 그 지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괜찮은 자리에 계십니까? 일이 잘 풀립니까?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혹은 반대로 절망의 자리, 아픔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는 당신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내 영혼 깨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